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봅니까? 와, 나도 저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선생님 그림자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림자를 밟을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승이라는 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까지 없애자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손길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의 진정한 스승, 한 명의 진정한 친구,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멘토인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 여러분에게 영원한 멘토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 삶에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 의지와 열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플라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허준 뒤에는 유이테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자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스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발견하면 우리는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스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어떤 모습이 스승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낭만적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왜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요? 이때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는 정감이 가면서 어린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돈을 받고 일하는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로 비교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는 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뭘 보고 일합니까? 돈을 보고 일합니다. 양떼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양을 심하게 몰기도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덤비게 되면 본인만 살아가려고 위해서 도망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그건 양들을 위한 진실한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본인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한 분이십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을 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을 사울한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버지 양을 위해 생명을 걸면서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제 양 새끼를 몰아가며 목숨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본인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아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의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자기 양 새끼를 구해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위해 싸우는 목자이십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본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교사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의 처벌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주도해서 수업을 거절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은 교무실로 갔지만 선생님들은 이미 학생들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선생님은 교무실에 온 학생들을 야단쳤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서 빨리 나가지 못해? 그러자 흥분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학생한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학생한테 맞을 때 선생님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뭘까요? 원래 맞을 때 어디를 가려요? 자기의 몸을 가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기의 몸을 가린 게 아니라 자기 눈을 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면서 너네가 잘못을 느꼈으면 괜찮다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긴장이 풀린 학생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저희가 선생님을 때렸을 때 선생님은 왜 눈을 가렸습니까? 선생님, 눈 가린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때리는 너희를 보면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될까봐 그래서 내 눈을 가렸단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저도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럼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든 사건은 뭘까요?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노동자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노동자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싶을까요? 선생님은 뭡니까?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선생님은 본인의 지식을 포장합니다. 본인의 지식을 풀어서 장사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감이 있지 않나요? 그 사명감으로 제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가치를 알면 선생님처럼
보람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의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고에는 값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인물 아시나요? 이 헬렌 켈러에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앤 설리반 뒤에는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릴레이에는 놀라운 기적에 연출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 어떤 인물입니까? 헬렌 켈러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헬렌 켈러는 청각의 장애인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을 언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었지만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훌륭한 사람을 키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50년 동안 헬렌 켈러를 옆에서 가르치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하고 같이 온 동생은 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앤은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앤은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해 매일같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앤은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앤은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아서 지하에 있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호소에서도 이 소녀 치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로라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친구로서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애는 처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초콜릿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초콜릿은 앤이 먹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로라 이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로라의 모습을 본 앤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2년 만에 앤은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앤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최우수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앤은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명했던 눈이었지만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앤이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한 광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모신다는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앤은 내가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웠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고 한 명을 세우는 일에는 적당히 해 이 말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피를 쏟으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을 세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 역시 적당히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여기서 저기까지가 내 양이야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양은 이 신의 양이야. 저 양은 오신의 양이야. 저 양은 황신의 양이야. 저 양은 박신의 양이야. 저 양은 최신의 양이야. 저 양은 송신의 양이야. 저 양은 조신의 양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안다는 겁니까? 이 양은 나이가 많은 양이야. 이 양은 임신한 양이야.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양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양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은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곰하고 싸우다 져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도들하고 싸우다가 힘이 부족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찐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허락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에 전에 내려오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자기입니다. 여러분, 고려청자라고 하면은 다 아시죠? 고려청자 값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 도자기 팔면은 한 10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다 10억 있나 봐요, 통장에.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로 10억이 넘는 도자기를 깼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 주위를 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깨진 도자기를 빨리 처리해서 갖다 버렸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당신이 도자기 버리는 것을 깨는 장면 같다.
당신이 도자기 버리는 장면을 내가 봤다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나요? 우리를 협박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도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혼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실수로 우리 집에 보물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걸 제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그것보다 너가 더 귀해. 너가 더 소중해. 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란다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이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네 아버지한테 다 가서 이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미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주님은 이런 우리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내 품만 벗어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낙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걸 해야 될까요?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개척한 목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물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영적인 아버지, 목회인 스승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목사님을 생각하면 평안한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도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를 감당하면서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갈렙.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합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부목사 올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스승의 자리, 얼마나 힘이 드는 자리인가. 그렇지만 스승의 자리는 보람찬 자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격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던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놔야지,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해야지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의를 왜 구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느낍니까? 위기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있는 양심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묻혀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목사는요,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양떼를 위해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삶의 가치는 뭡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삶의 가치는 뭡니까? 양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손길들,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격려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활동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본인 목숨을 거셨던, 본인 목숨 내놓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삶을 주님한테 온전하게 바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57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